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따뜻한 복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어깨가 축 처졌지만은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재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도전받는 재기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잘 아시죠? 아브람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예.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하나,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이 없어.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몸이 다 위축이 되고 다 시들어 빠졌는데 100살 됐을 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받아야 어려울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배신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살쭉하면은 주인 빠지고 조금 살쭉하면은 주님의 섬기던 일을 그냥 실리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군대 갔다 와서 알죠? 군대 가게 되고, 지난번에 텔레비에 봤더니 여자가 군에 입대했는데 이따만한 그냥 화물차 타야를 목에다 걸고서 뛰더라고요. 불쌍히 죽겠어 내가. 그렇게 군에 입대해가지고서 남자도 아닌데 그렇게 근육을 연단을 하더라고요. 믿음도 근육같이 자꾸 써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은영 이제 운동 안 하면은 근육이 오그라부터 운동을 해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야. 자꾸 믿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달라붙는, 믿음의 근육이 달라붙는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테스트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 받았습니까? 야, 기가 막혀. 100살 때 아들을 얻은 그 아들, 생애 최고의 최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11조도 좀 드리는 것도 벌벌벌 떨리고, 감사헌금, 미션헌금, 성경 드리는 것도 힘든 판인데 나의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귀한 자식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은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마는 그 노년에 얻은 자식을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근데 참 기가 막혀. 그런 테스트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모리아산이 2000년 후에 그 산상에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같이 떠났습니다. 청년 둘 데리고, 니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마. 벌써 죽여도 제사를 드리는 아들을 바쳐도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나도 그런 믿음 좀 꿈이나 좀 꾸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짓 거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보다 보람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허무하게 지나가서는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까? 난 기도하는데 주님, 내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선교 자원을 못 받습니까? 기도를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한 이 등대 침례교회가 원점으로 그냥 돌아와서 10년 동안을 내가 뭐하고 허송생활을 했으니 너무도 주님이 공백기간 허무하고 슬프고 가련하고 답답합니다. 주님 웬일입니까? 뜻을 밝혀. 근데 생명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10년 동안 네가 하지 못했던 귀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이 등대 침례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 내 심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울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알게 모르게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내가 조금 스피드를 내가지고 강력하게 주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쓰라린 기간이 없이는 네가 일을 할 수가 없다.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 테스트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20대 청년이에요. 이삭이. 아버지를 한 번에 훅 불면은 100세 할아버지가 훅 넘어질 건데 100세 할아버지도 기쁨으로 그 귀한 아들을 묶어가지고 단에다가 장작대비 싸놓고 제단 위에다가 바치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할머니 언덕에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또 반항을 하고 아버지에게 믿습니까?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고 아마 대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이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야 주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순종한 결과 옆에 이렇게 보니까 순놈 양 한 마리가 뿌리 풀에 떨어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순종하는 자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최대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의 이런 주님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17살 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사랑을 떠나서 배다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내 동김을 받았을 때 내 생각에는 요셉이 얼마나 원망하고 놀랐을까 하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도 구덩이 속에서 산처럼 파묻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을 가졌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원망해서 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셨죠. 지금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지요. 지금까지 내가 굶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거 주셨지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주셨지요.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꿈도 꿀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Count your blessings. What God has
Many blessings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이런 재량과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슬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파워가 흘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안이 괜히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등대침례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는데, 나 때문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모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 목적의식이 있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 테스트가 왔어요. 요셉은요, 너무너무 신실하니까 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할 힘도 없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요셉은요, 천사같이 생겼대요.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고 참 미남이래요. 노예 신세야,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광채가 더 나아갑니다.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 호기심을 사게 되고, 궁녀들이 요셉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군침을 줄줄 흘리고 전부 다 마지막은 보디발 와이프까지도, 그 보디발 와이프가 얼마나 도덕심이 강한 여자인데 그 사람까지도 말려 들어갔잖아. 요셉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에 낙방 먹었습니까? 내가 드린 손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으리야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서 그 무서운 유혹을 극복하였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유혹을 극복하지 아니했다면 감옥에 갈 수도 없고, 감옥에 안 갔다면 이 국미 총리가 될 계기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기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테스트에 낙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제2의 왕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보디발이 아니라 베시바를 이렇게 데려다가 남의 유부남을 데려다 같이 살았지만은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지만 결과는 피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악신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하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베시바하고 아들 하나 새끼라고 그러네요.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슬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하거든 테스트를 당하면은요, 결과가 콩 심은데 그 결과는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성공했다, 이 사람은 이제 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국무총리가 됐다고.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해몽을 줘가지고 7년 대국년을 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선포함으로써 기근이 와가지고 다들 이집트 사람들이 몰살하고 배고파 굶주려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렸죠. 자기 부모 형제들을 또 살렸죠.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요새 국무총리가 된 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세상에서 뜨겠다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사람 살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지. 아버지 요셉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요셉을 예비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한 나를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의 그 당시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가 8,50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6, 5천만 명.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몰살했을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았다면 다 몰살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 줄이 끊어졌을 겁니다. 온 인류가 절망 상태에 빠질 뻔도 했을 거 말입니다. 그런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요셉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 쓰임받는 종이 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이 시대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도무지 그 목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예비하였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루 살고 이틀 살아도 그냥 먹기 위해서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의미가 크게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추정하는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것.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는 요나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할 때 외면하고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바치라 했어요. 바치라고요? 선택권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로봇을 취급하지 않아요. 너 안 하면 너 크게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 있고 남이 할 때고 못 되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시대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자기가 he decided what he wanted, not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가 풍랑 만났죠. 왜 풍랑 만난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면은요 그 자연의 법칙, 영적 법칙에 풍랑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꿈을 갖고 하려고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밀고 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왜 풍랑이 오느냐? Why there's a storm in my life, the path of my life? Because you're disobedient. You're not doing what God wants me to do, but you want to do what you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러나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컨 찬스를 또 주셨습니다. 세컨 찬스 주시고 요나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 세계 만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요나는 나만 유대인의 축복이 그러면 이방에 됐지 딴 사람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딴 사람은 내 식구가 구원받든 안 받든 나만 구원받고 잘되면 됐지 않은 이런 사상을 갖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요나는 세컨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그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생겨가지고 첫 순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몇 살이냐? I don't know. 스데반이 무슨 꿈을 가졌느냐? I don't know.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신분이 난 잘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이 어떻게든 순교당하고 he got killed for the sake of the gospel of Christ.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해당하고 죽임당했다고 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해당할 때 사람의 욕구는 다 오래 살고 싶죠. 늙은 사람도 오래 살고 싶고 젊은 사람도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게 자연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예요. 스데반이 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강박한 영과 불타는 마음에 그는 죽음을 개의치 않고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을 때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 살다가 가는 이 생명,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락을 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스데반과 같이 주가 숭고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더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순교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와의 성경이 왜 우리 손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관을,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아십니까? 아껴서, 천음을 아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복음을 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축복받고 아이고 나가 잘된다, 나가 잘 살자고 또아리 틀고 늘어 앉았다고 예루살렘에 다른 유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교 사건이 생기니까 다들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다들 그냥 민들레같이 다 확산이 되버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확산하더라. 찌든 마음을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양하십니다. 물론 스데반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확산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빌립도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가지고 거기 가서 걸음아 살려라 또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극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담대하게 유태인의 공갈과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도 취급을 당하지 않는 현월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빌립아, 빌립아. 주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딱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불러요. 두 번을 불러가지고 빌립이 왜 그러십니까? 빌립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너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저 여기서 한 100k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남쪽에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사막 입구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막으로 가라 그래. 사막으로 가라. 아니 좀 내 말을 설명하고 사막으로 가라면 내가 좀 따라가고 이해나가면 이게 배란간에 인기가 아주 전성기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옵니다. 대형 그룹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엔조이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등을 돌리고 너 저 사막으로 가라. 야, 이건 인간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기가 있고 대형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텔레비에 목사들이 텔레비 타고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쟁쟁하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누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요단강에 들였을 때에 잠수개가 차고 넘치는 그때 봄철이면 요단강 물이 그냥 막 홍수 같은 내려오는 데입니다. 제사장, 고등학교에서 제사장들이 발바닥 한 번 스텝을 밟을 때 쫙 갈라졌어요. 행동을 할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알면서도 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타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한번 나서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한번 풀스텝을 했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시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국보를 담당하는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인이 왔던 생각나십니까? 그때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가지고 전통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믿게 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굉장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은혜 받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은 형제를 인도했으면 정은 형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정은 형제는 한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날을 보고 한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하나로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순교로 인해 가지고 악명 높은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위대한 결과를 수확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 등대고 다 버리고 한 사람 만나러 갔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계신가 나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설계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 지금의 사마리아 인구는 3,7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의 인구는요 9,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와 똑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3,700명, population only 3,700 is America. In Ethiopia, 9 billion. 9천만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왕국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갔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9천만 명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맞춰졌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빌립을 인도해가지고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마디 해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매일 살 때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는 무엇을 하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한 사람에서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부터 그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 위하여 시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엘리야도 신앙생활하다가도 좌절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외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다. 기도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기도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또는 스데반도 그렇죠, 빌립도 그렇죠, 요나도 그렇죠. 이 모두가,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을 떠나가려고 요나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리 하나 배우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텔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호텔에 가도 계시고, 우리가 입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계시고, 가정에서 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테스트 통과하여 하나님의 공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아멘 소리가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의 마음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울에 비치는 것 같이 비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옛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도 무거운 멍에를 메고 호동기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박차서 아버지 힘있게 전진할 수 있고 여기한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연민의 정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가 예비하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